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다. 네,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내가 누군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왜 필요하죠?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죠?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들을 뭘로 보신다고요? 양으로 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는 이루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와 같은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루시는 게 예수님께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예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나를 양으로 삼아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슨 이득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냥 그 양을 갖다가 이렇게 목초지에다 풀어놓고 먹고 싸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들은 그게 안 됩니다. 양들은 그냥 목초지에 풀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먹고 알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새끼 낳고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양들은 계속 끊임없이 목자가 양들을 돌아봐 주지 않으면 양들은 그 목초지에서 굶어 죽습니다. 희한하죠. 목초지에 있으면서 굶어 죽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서 아무런 것도 가져가실 게 없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마어마한 정말 이 보호와 또 사랑과 인도함과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자는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이 목장에다 딱 풀어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풀 먹고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양들은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굉장히 습관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간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 간 길은 계속 그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양을 키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그 나라에 가면 이 양을 이렇게 조그만 우리에다 두고 키우는 게 아니라 큰 우리에다 대고 키우고 또 양들을 매번 우리에서 꺼내서 이렇게 목초지를 따라 이렇게 빙빙 돌아다닙니다.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빙빙 돌아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들이
이 목장에다 딱 놔두면요, 자기가 한번 쭉 가서 풀을 뜯어 먹었으면, 한 길에서 쭉 먹었으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다음날도 그 길로만 가고, 그 다음날도 그 길로만 가고, 그러면서 그 길에 있는 풀만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푹 패워버리는 거죠. 한두 마리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양을 키우면 100마리, 200마리 키우니까 그 양들이 쭉 가고, 한 달만 이렇게 다니면, 한 달도 안 되죠. 뭐 며칠만 다니면 움푹 패여서, 그 다음에 거기 난 풀들을 고기만 뜯어 먹기 때문에 풀을 뿌리째 다 뽑아 먹으니까 다음 풀이 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초지에 있지만 다니는 길로만 다니다 보니까 굶어 죽기 딱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패여갖고 물이 그쪽으로 흐르면서 다 골짜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험한 이와 같은 지형을 만들어버려서 다시는 이 풀이 날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게 이 양들의 습성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얼마나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습관대로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시면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던 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딱 내가 양이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 목초지에 놔둬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양,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 목자는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목초지를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다 망가져버리고 풀이 다시는 날 수 없는 황무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른 목초지로 가고 다른 목초지로 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목자들, 창세기 보면 이 뭐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양들을 치러 먼 곳까지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먹으면 거기를 어떻게 완전히 다 초토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풀이 나지 않으니까 내년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그곳에 왔을 때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먹이고 또 움직이고, 일주일 정도 먹이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자꾸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에 대해서 내가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양을 키우는 게 없고, 저도 목자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봤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개를 팔아버렸어. 거의 제가 실신해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너무 개가 좋았는데 그 개가 갑자기 어머니가 개장수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개 아니면 고양이도 키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쁘거든요. 그분들이 한번 사랑을 주면 정말 이쁩니다. 근데 그것도 개도 안 키워보시고, 뭐, 강아지도 안 키워보셨으면, 아니, 고양이도 안 키워보셨으면, 부모하고 자식의 사랑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이쁘고, 뭐, 모든 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은 아깝지가 않잖아요. 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는 아깝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것보다 더한 관계더라고요. 이 양과 목자는요,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는 순간 양은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그리고 그 돌보기 위해서 이 목자는 엄청난 희생과 또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와 같은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고, 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돌봐주고 싶은 그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양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죠?
저는 저 자신을 보게 될 때 제가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려고 할 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거 아니고요. 제 뜻대로 가고 싶거든요. 아 주님 그거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주님 꼭 그 길로 가야 합니까? 제가 꼭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좋은 길이고 최고의 길인 걸 우리 생각으로는 아는데 막상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려면 주님 왜 제가 꼭 그 일을 해야 하나요? 라고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주님 그걸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이기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딱 건드리면 이게 우리 시준이나 이런 그 유나 같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라든지 뭘 갖고 노는데 보고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이들이 위험한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내놔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싫어요 하고 예, 감추고 예, 가지고 도망가고 난리를 치죠. 왜? 자기 거라고, 내 거라고.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에게 더 좋은 걸 주고 더 안전하게 해주려고 그에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라 하는데도 싫은 거예요. 내 건데 왜 이걸 건드리냐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합니다. 왜 내 거 건드렸냐고 막 뒤집어지고 울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죠?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니까 잘 모르니까 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그걸 막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양들이 꼭 그렇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만 보면요,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면 싫다 그래요. 나 저 형제님, 저 자매님처럼 저렇게 살면 좋을 때 왜 자꾸 나를 이쪽으로 데리고 가냐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은 그 양들은 거기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 좋은데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잘 아는 곳이니까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목자가 가자 하고 이제 인도해 가면 낯선 곳으로 가니까 당황스럽죠. 가야 됩니까? 가야 된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 이제 양들이 이리 뛰기도 하고 저리 뛰기도 하고 이제 길을 잃기도 하고 목자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왜? 고집스러우니까 자꾸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내 고집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도 되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게 잘 안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실히 내 고집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의 목자다, 난 너에게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정말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살펴보시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새겨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줄 그 어떤 각오가 되어 있고 그 어떤 계획을 가지셨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 중에는요, 이 선한 목자도 있고 삭군도 있습니다. 삭군이 뭐냐면 삭슬 받고 이 양들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이 자기 양입니까? 아니죠. 양도 제 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만 지나가면 양들을 돌본 대가로다가 삭슬 받으니까 그냥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양들에게 여기 데려가서 여기서 야, 풀 먹어라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좋은 풀을 먹는지 나쁜 풀을 먹는지 관심이 없죠. 왜? 이 사람은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양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삭군이죠. 그래서 삭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양을 돌보지만 어떤 이 목자들은 이와 같이 돈 받고 자기가 그냥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목자의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주님처럼 선한 목자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근데 선한 목자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하고 선한 목자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이미 주님의 그 목숨까지도 우리들에게 내어주실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어떤 대상입니까? 전혀, 예, 그 목자, 이 선한 목자에게 속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전한 것입니다. 최고의 상태가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돌보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삭군과 달리 주님은 돈 받기 위해서 이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맡겨드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6절을 보시면, 본문 요한복음 10장 16절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양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다 라고 불러주셔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서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그런 관계를 맺은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한 무리 속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한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이다. 하나님의 양무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하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무리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은 혼자 있으면 양에게는 아무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발톱이 있다든지, 이빨이 있다든지, 그 강한 가죽이 있다든지, 아니면 달리기라도 빠르든지,
어디 숨든지 뭐 이런 기능이 좀 있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양에겐 그것이 없습니다. 양은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혼자 있으면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들짐승이 오면요 다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들짐승들이 이렇게 혼자 있는 양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에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으니까 잘 안 덤빕니다. 다음부터 자기가 목자한테 잡히면 죽게 되니까 무리가 있을 때는 무리 주위를 빙빙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혹 가다가 한 놈씩 이렇게 튀어나온 그 놈을 탁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어야 하냐면 사탄과 세상이 이 무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는 이 양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참 굉장히 우리는 무지한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한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는데 뭐 사탄이 해봐야 얼마큼 하겠어. 아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야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넉넉고 뭐 이렇게 그 세상에도 좀 갔다가 주님께로 좀 왔다가 이렇게 양다리를 또 걸쳐 보았다가 막 이렇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정말 호시탐탐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딱 벗어나는 순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 위치로 딱 나오는 순간 바로 덮쳐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해보세요.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고집 세고 나 좋아하는 길, 내가 익숙한 길, 내가 마음에 드는 길, 그 길로 각각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양의 습성입니다. 물론 양들이요 이제 목자에게 딱 이렇게 맡겨지고 목자를 이렇게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완전히 적응하게 되면요 그 무리에 따라서 잘 갑니다. 순종적으로 잘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게 좀 어떤 그 유혹이 있거나 자기가 보는 싱싱한 풀이 어디 다른 데 있으면요 그걸로 이렇게 금방 제 길로 갈 수 있는 그 같은 그게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의 습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근데 제 갈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양의 무리에 속해서 목자가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그 바위 틈에 사나운 짐승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같은 곳입니다. 위험하죠. 굉장히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목자가 이렇게 딱 짚고 다니는데 이 지팡이는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양들을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서 긴 지팡이로 양이 무리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나가면요, 바로 그 지팡이로 딱 해서 양들을 싹 끌어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서 걸어서 이리 와라 하고 끌어옵니다. 그런데
이 그 막대기는요, 곤봉이라는 말이에요. 곤봉. 우리 곤봉 아시죠? 요만한 건데 굉장히 단단하고 무기입니다. 이 곤봉은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러 왔을 때 그것을 그 곤봉을 가지고 가서 때립니다. 그것으로 이 사나운 짐승들을 그 곤봉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는 나를 이끌어들이고 떠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이끌어들이고, 이 곤봉은 정말 이 무서운 사나운 짐승이 덮쳤을 때 목숨을 걸고 목자가 나아가서, 이거 길지 않습니다. 짧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 곤봉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그와 같은 훈련을 합니다. 곤봉 다루는 것, 또 이제 물매 던지는 것, 또 지팡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다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걸 훈련을 하고 매번 나갈 때마다 그걸 늘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양들을 잘 돌보는 목자들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고 또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이끌어드릴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이 있는 그 같은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양들에 대해서 그렇게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늘 목자가 인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유혹하는 것이죠. 양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오도록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는 그 반경을 벗어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너희를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탄이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 보세요, 주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당연히 내게 내주어합니다. 내가 저들을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건들지 말아라. 그건 내게 속해 있다. 내 피로 내가 산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죄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사탄이? 보세요, 저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는 내가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하고 함께 요구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만찬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피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다룰 자들이 아니다. 이미 그들은 내 소유고 내 양이다. 나를 건들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값주고 사지 않느냐 하고 그 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은 목자에게 속해 있으면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이렇게 한번 바깥으로 나올 것 같아 라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헛되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무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그 양들은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전혀 방비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보시면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냐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시냐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처럼 얼마큼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아실까요? 모르시는 것이 없죠. 완전히 다 알죠. 저와 제 아들 이삭이가 있는데 제가 이삭이를 다 알겠습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더 제가 또 많이 알죠. 하지만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고 또 아이가 저와 함께 있지 않고 다니면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완벽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그 유혹에 잘 넘어지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고 또 내가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방비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는 그곳에 가서 미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딱 한 절로 아주 놀랍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님의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보호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참 먹이시는데 어린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팔로 안으신다고요. 어린 양은 그 팔로 안으시는 거예요. 그 품에 품으셔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내가 너의 목자라고 알려주시고 그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그 목소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 양을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양들이 혹시 새끼를 베었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면 큰일 나니까 온순히 천천히 암양들을 위해서 천천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지금 한 목초지에서 다른 목초지로 가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은 급하죠. 빨리 움직여서 그 목초지에 안전한 곳에 가서 양을 풀어놓으면 쉴 수 있는데 그 목초지에서 다른 목초지로 가는 그 길 가운데는 목자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아니면 길이 험해서 양들이 이렇게 막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길을 가다 보면 양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하고 싶죠? 빨리 가고 싶죠. 그러니까 빨리 제척해서 빨리 가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제척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새끼를 뺀 암양들은 고통스러운 거죠. 빨리 가지 못하고 잘못하면 사상하게 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목자는 그 암양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온순히 인도해 가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아시고 그 처지와 형편과 모든 사정을 다 아셔서 그게 딱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심혈을 기울이고 주의하고 긴장하고 그런 가운데서 양들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제 길로 가는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양들을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데 언제까지 찾아가자면요. 찾을 때까지. 예,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조금 찾다가 없어 그냥 놔두고 우리 99마리 데리고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니까 결국 찾을 수밖에 없죠. 찾은 즉 즐거워하고 그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야죠. 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싫다 그러고 또 거절해 버린다면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로 그런 것들을 가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알곡과 가라지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그냥 믿음으로 가리는 건데 이와 같이 그가 예수 주님께서 그가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께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주님의 양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반응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가 주님의 양이지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달아나 버리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하는 것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행하고 우리가 잘 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또 같이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주님의 양이 아닌 다른 양이 있다면 그 양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떠나갔을 때 저 내 양인데 하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로 오는 것이죠. 근데 내 양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목자와 양의 관계고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한 무리에 들어있다면 그 무리에 들어있는 양들은 100%입니다. 100%.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같은 초장에 두 목자가 같이 온 거예요. 양떼를 이끌고 100마리씩 데리고 왔습니다. 200마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계속 양들이
200마리가 섞여서 그 풀을 뜯었습니다. 근데 양들에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해가 지면은 이제 양들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에 들여야 되거든요. 이동식 우리 같은 데 들여서 한 곳에 딱 모아놔서 밤을 지내야 되는데 200마리가 섞였으니 100마리씩 어떻게 나누냐는 겁니다. 근데 그때요, 이 목자가 자 가자 하고 부르면요 정확하게 100마리씩 딱 나눠진답니다. 뭐 뒤돌아볼 게 없대요.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오지 않는 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 듣지 않는 양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그 양이 내 양이지, 내가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 그럼 네 양이야. 그리고 보낸다는 거예요. 내 양처럼 보여도 내 목소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도록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이제 모여라 하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쫙 모여야 합니다. 그가 주님의 양이죠. 근데 주님께서 부르셨는데도 그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또 가버리게 되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잃어버린 양이며 주님께 속한 양이 아니고 주님의 무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따라가야 하는, 응답해야 하는 그와 같은 나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양들 따라가려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목자가 지금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난 여기가 좋다 여기 머물러 버리면 나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불러서 가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나는 없고 나는 완전히 죽어있고 나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과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것과 내가 고집부리는 이것을 비교해 보아서 주님께 주신 것이 더 나으면 이걸 버려야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질도 주시고요, 우리의 성격도 주시고, 또 우리의 외모도 주시고, 우리 각각에 대해서 다 다르게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개성이 다 있습니다. 그걸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주시는데 주시고 또 뺏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시죠. 우리 주셨어요. 그것을 각각의 개성들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근데 저는 노래를 못 부릅니다. 저희 자매가 저랑 결혼할 때 난 내 남편이랑 결혼해서 특성 부르는 게 소원인데 당신하고 만나서 특성을 못 부른다고. 근데 그거 어떡합니까? 저에게는 그런 목소리를 안 주셨는데 저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각자에게 다 이렇게 개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대신에 저는 노래를 못 부르는 대신 다른 걸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주님께 주신 내게 주신 특징, 내 성격, 내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맘대로 가고자 하는 그것을 부인하고, 그거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따라가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 각각에게 정말 특별한 것들을 주셨어요. 또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로 각각의 은사는 다 다릅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은사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그 기관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른 것입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우리를 부르셨으면 각각 다르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대상과 방향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게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무리가니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을 참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한 목자를 세워달라고 하시는 이 기도,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를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한 무리로 만드시고 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목자, 우리의 참 인도자, 이분을 우리는 정말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할 때, 지역교회를 이루게 할 때 주님은 또한 작은 목자들을 또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명한 목자시고 유일한 목자시지만 주님께서 또 교회 안에도 작은 목자들을 또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또 그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작은 목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작은 목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들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작은 목자들은 그들도 주님이 세우셨다면 주님과 동일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특징이냐면 선한 목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운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작은 목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자가 되는 것이지,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목자가 되는 것이지, 양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자기 고집대로 이끌려고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시교회도 이제 얼마 있으면 1, 2년이 지나면 목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작은 목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선한 목자. 우리를,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목자를 우리가 사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잖아요. 엉뚱한 목자를 세워놓으면 그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질 목자들이 누군가를 알아보시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이미 그는 운명이 다한 양입니다. 결과가 뻔한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참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지역교회를 이렇게 모아주셨고, 이 작은 지역교회 내에 또한 작은 목자들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작은 목자들이 어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와 같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목자들을 우리 가운데 서수지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도록, 그런 목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정말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수지교회가 정말 한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시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작은 목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